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며 지은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두에게 비관하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티시아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가정과 일터에서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말씀 붙잡고 나아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나는 살아있는 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김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벗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보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래된 옛날 친구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한국을 가서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때 엄청 기뻐하죠. 그리고 옛날에 같이 힘들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그런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온통 은혜와 신앙에 관련된 또 앞으로 또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들을 나눴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옛날 관계를 만나다 보면은 참 그렇게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만남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제 경험으로 저 산호세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은 꼭 그분을 만나는 그룹을 보면은 교인들 몰래 술 한잔 살짝 하고 그런 관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저분하고 만나는 분들이 따로 술 한잔 하시는구나. 뭐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서 이게 한국에서 동창회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들이 어느 순간 많이 활성화됐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동창 모임이 너무 어릴 때 편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지 않는 뉴스가 많죠. 뭐 불륜에 빠지거나 또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잘 꼬셔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또 사기를 당했구나.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만남이 있을 경우에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상한 관계나 힘든 관계, 위험의 상황에 처해도 언제든지 신앙을 지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줄에 말씀하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류에게 변함없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죠. 1년에 한 번 다 읽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시작하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을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읽지만은 사실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무엇인지 다 모르고 읽을 때도 많습니다. 읽어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글을 썼나, 말씀을 하셨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메시지 정리 내용이 다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제가 정리하고 있는 때때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짓말, 최고의 거짓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두 번째 거짓말은요, 구원의 길은 없다,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없다, 마지막 때에 심판도 없다, 그런 얘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너희를 속일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체험한 제자들과 마가와 누가와 또 바울과 또 유다와 또 야고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거짓에 속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먹은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그대로 행동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천지만물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유지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것이 말씀으로 이루신 건데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 마음의 지혜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만남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강림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것이
주이시 랍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 후에 오순절이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내가 가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고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이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혹시라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또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 마음에 있는 지혜를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한다든지, 들리지 않는 자가 들리게 한다든지, 중풍병자가 낫겨,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이, 그죠?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이 같은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이 마귀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의 나쁜 생각대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요약해 보면 항상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정인을 세워요. 그리고 항상 정글을 세우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입니다. 주로 나쁘거나 악한 사람들은 미리 얘기 안 해요. 갑자기 막 덮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미리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그 얘기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가 성경에 다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구해낼 것이다. 결국은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죠. 증인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허다한 증인인데 그 중에서도 모세와 미리암, 그죠?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바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높이는 그런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넣으실 때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그 요단강물을 말릴 때도 거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하는 증인들 앞에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12돌을 지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증거로 삼으라고 세우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시대 왕국을 더 가면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아합이었다고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데는 사실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원인은 엣바알의 딸 이사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정인을 세워서 억지로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세요. 아합이 그죠? 가장 악한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가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칠 것이다.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누구를 쓰시느냐? 그 뒤에 몇 세대가 지난 예후를 데리고 쓰셨단 말이거든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예후가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그 미리 얘기할 때 그때 두 군대 장관 중 하나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 예후가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후는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서 서슴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예후의 가문 왕족 70명과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유 있는 증거를 세우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미리 다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리라.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은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그걸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요약해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님과 같다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버지란 뜻이죠. 그 아기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수많은 증인이 있었어요. 마리아에서부터 사가랴의 엘리사벳, 또 세례 요한, 또 목자들, 목동들, 그죠? 동방박사들, 또 시므온, 또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보게 하시고 그 메시지, 앞으로 이루실 약속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할 때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운 거예요. 바로 자기 제자 요한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21장에 가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사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했지만 여기 와갖고는 예수님이 1인칭으로 얘기해요. 나는 그의 하나님 되리라, 그는 나의 아들 되리라. 사실은 1인칭으로 말한 것이 1대1로 말한 것이 온 땅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가면 또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보면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끝에 가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늘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또 기다리겠지만 그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이 땅의 평화와 평강을 가져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연약해서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귀한 예배와 찬송을 올리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면서 예불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올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백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금주의 암송 성경입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요. 교제 시간을 따로 갖지 않냐고 예배 끝나면은 식당에서 어떤 간단히 준비한 도시락을 받아가셔서요. 각자 돌아가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대화는 마스크를 쓴 채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LA에 있는 교우들이 컨디션들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요. 또 이혜경 권사님과 이원희 집사님 가족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에게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배 처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화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교우들을 위해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배 가운데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가 아버지 복음의 간증자를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바울처럼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숙명한 성도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은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은석 집사님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사랑하는 딸 조이스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딸들의 그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경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재성 재영이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다윗의 왕국처럼 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업에 저들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서도 살아나가고 시부로부터 살아나 자유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허기한 목사님 나오셔서요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하심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험천만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정한 이 장소에 나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